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고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시는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많은 회중들이 줄지어서 예배하러 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해주거나 말해주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때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죠. 솔로몬이 쓴 책이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127편 있잖아요. 이 127편은 시편에서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나 하나님께 말하거나 기도하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다짐이기도 하고 이 시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과 이 선물, 다시 말하면 이 시가 말해주는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 안에는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 시에서는 잠이라는 단어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말고요. 그래서 이 선물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일종의 메타포인 겁니다. 단순히 잠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메타포는 어떤 선물을 표현해 주는 걸까요? 어떤 종류의 선물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선물은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을 때 이게 내가 공격당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저한테 운동기구를 사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다이어트 약을 사준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 자신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뚱뚱하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에게 누가, 제가 맨날 써먹는 개그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가 선물을 사줬는데 제목이 게으름이라거나, 그렇죠? 그럼 받아들일 때 나 게으르다는 거야? 나 게으르긴 하지만 어쨌든 게으르다는 거야? 라는 그런 자기 부인을 감내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대로 선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산 선물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선물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할까라는 제목의 진짜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T. 고든 이 교수님의 진짜 책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 샀어요. 제 책장에 2권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아무에게도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데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알아서 사도록 했습니다. 물론 책은 되게 좋습니다.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127편의 메시지도 그런 종류의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이긴 좋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 스스로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종류의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선물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부인하라고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이름도 말씀드리죠. 이 선물의 이름은요, 섭리라는 선물입니다.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이게 섭리라는 이 성경이 말해주는 선물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섭리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부분에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통제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1, 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요, 헛되도다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헛되도다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타내 줍니다. 첫 번째로는 일의 시작을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집을 세워요. 이건 단순히 집을 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을 집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은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목양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실제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한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시작이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유지를 의미합니다. 아까는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유지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지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 집을 사고 저축을 하고요. 그리고 저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돈을 그죠? 저금을 하고 그리고 아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유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갖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손해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양을 할 때, 여러분들을 섬길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은 한 명이라도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지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유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파수꾼처럼 눈을 두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지 않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절에 나오는데요, 열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누우면서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야근하고 과로한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실제로 떡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세우고 유지시키고 그 일에서 이득을 보거나 열매를 맺거나 뭔가 그것이 때로 숭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원하는 열매가 숭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키고 다스리고 돌보는 게 아니다. 그 위에 우리의 지키고 다스림과 돌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고 돌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토니 메리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본문에 대한 학자가 이제 주석을 쓰는데요.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더하시지 않는다면 전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는다면 가르침을 준비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저는 이건 많이 경험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밤새도록 한다고 해서 아주 제 생각에 명설교가 뽑혀나왔군 한다고 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주께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주께서 사역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섬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주께서 가족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가족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수고도 헛됩니다. 주께서 글쓰기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글쓰는 자의 수고도 헛됩니다. 주께서 사업을 확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주께서 선교지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선교하는 사람의 수고는 헛됩니다. 주께서 도심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경찰들의 수고는 헛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두는 그러니까 나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불을 켜고 연애할 사람을 이렇게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면 헛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그 사람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계획을 착착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나는 비혼으로 살겠어라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비혼으로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건가? 어쨌든 누군가를 바라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모든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자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지 내가 아니야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다면, 즉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까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 혹은 그래야 한다라는 압박과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지금 하는 게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분노하게 됩니다.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리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하면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잘 못하게 돼요. 똑같이 실패할까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믿지 않는다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돌보고 다스린다는 걸 까먹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실패가 은혜 없는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실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돌보신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쉬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돼요. 2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왜 잠을 못 자게 될까요? 당연하죠. 경험이 있잖아요. 염려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죠. 그렇죠. 혹은 내가 일을 실패했을 때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분노에 차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을 겁니다. 잠을 못 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딱히 뭘 실패하거나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쉼을 반복하지 못해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나는 그냥 평상시에 직장 다니고 뭐 특별히 어떤 뭐 염려나 불안 같은 게 별로 없는데요. 라는 분들도요, 쉼을 못 가지게 돼요. 어떤 식으로 쉼을 못 가지게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편으로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유용한 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편리하게 구분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4가지 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과, 그리고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과, 급한데 별로 안 중요한 일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4개 다시 한번.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1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2번이에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근데 급하긴 급해요. 그렇죠? 이게 3번이에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4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급하고 중요한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급한 일만 해야 해요. 급하고 중요한 일만 계속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막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그러니까 참 제가 이게 되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이번 주에 되게
반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번 주가 너무 바빴어요. 진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번 주부터 전면 대면을 하고, 게다가 이제 306호 이제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임대했잖아요. 임대한 거 어떻게 뭐 쓸 거냐, 뭐 그 가운데 계약건도 좀 복잡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게다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 급하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 그 급하고 중요하죠. 묵상 그거 제가 녹화하는, 여러분 안 봐도 저는 한다고요. 어쨌든 급하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급하고 중요한 이 설교 준비도 해야지, 강의도 해야지, 목양도 해야지, 이게 다 급하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 급한데 안 중요한 일들이 계속 날라와요. 뭐 예를 들면 저한테 뭐 이렇게 제 입장에서 이제 외부 일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예컨대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하는데, 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 제목이랑 본문 저한테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별로 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급하긴 급해요.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시끄럽게 굴어 그러면서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카톡에 답장하고,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종종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은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급하게 때우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기를 쫙 깔아놓고 이렇게 으악 하면서 막 그걸 좋아하는 거지, 막 밥은 이게 한테 안 좋아요. 그런데 또 먹을 걸 좋아하긴 좋아하니까 배고픈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저한테는 급하긴 한데 중요하지는 않은 일인 거예요.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하고,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내 업무가 있어. 그렇죠? 그걸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다른 데서 막 해달라고 하는 업무들 있잖아요. 근데 급한데 그건 안 중요해. 근데 이 1번과 3번 이걸 계속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 일을,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을 안 해요. 왜냐면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일을 했어. 일을 너무 해가지고 돈을 벌긴 벌었는데 돈 쓸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근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난 돈만 벌고 쓰지 못하고 일만 빡세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막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때 보통 여러분들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됐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뭐 치부를 얘기하는 건 좀 뭐 치부까지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건데, 1번과 3번, 즉 급하고 중요한 일과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이 짬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격의 거인을 봤죠. 진격의 거인 재밌더라고요. 진격의 거인 왜 이렇게 재밌어? 막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 와, 지금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너무 재밌네? 와, 거인으로 막 사람들이 변하네? 막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데 안 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와 전혀 연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리고 경건한 신학서적, 나 자신을 장기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게 하는 경건한 신학서적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사실 그때 쉬거든요. 우리는 그때 진짜 안식을 누리거든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에서 급하고 중요한 일과 급하고 안 중요한 일들 사이에서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럼 남은 시간에 유튜브나 볼까, 넷플릭스나 볼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때 기도해야겠다. 그럼 왠지 그때 기도하면 기분이 안 좋아. 왜냐면 내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시달렸어. 난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때 내가 신앙서적을 읽는 데는 억울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못 쉽니다. 우리는 사유를 깊게 하지 못합니다. 깊이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지도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깊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허공에 뜬 방식으로, 그러니까 흩날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무게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그 근원에는 뭐가 있죠? 내가 삶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이든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이든 잠시 쉬고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이걸 좀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드리냐면요. 이제 어제까지 사실 이제 어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약간 우리 교육자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약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막 일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약간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교육자분들이 그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긴 하죠. 근데 어쨌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제 밤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밤에 이제 한 10시쯤 대강 일정이 맞췄어요. 힘든데 이제 이대로 집에 가자니 나는 그냥 퍼져 잘 것 같고 뭔가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이때 이제 진격의 거인을 켜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었어요. 이제 내일 본문 이것도 사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급하고 중요한 왜냐면 내일 설교 중요하니까 이제 시편 127편을 폈어요. 폈는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시편 127편을 읽으면 오늘 설교 있잖아요.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면 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다른 시편을 폈어요. 예, 다른 시편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원래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성경 아무데나 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아무데나 펴기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날은 했어요. 시편을 아무데나 딱 펴보자. 그냥 아무데나 폈습니다. 몇 편인지 안 알려줄게요. 그리고 안식을 찾았죠. 왜냐면 이제 그냥 아무 목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처음으로 쉰 겁니다. 그렇죠? 네, 통제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일 저 설교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통제권을 내려놓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 섭리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과 기쁨을 상징하죠.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두고서도 마치 고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일을 내려놓고 죽게 나아간다고 한들 이 모든 것들이 망하지도 않을 거고 괜찮을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거죠. 우리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과 급하고 안 중요한 일을 조금 쉬면 그렇죠? 모든 것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중요한 일들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아까운데 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손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면 헛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로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눈이 감기는 겁니다. 그때 염려를 그치게 되는 겁니다. 분노도 그치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127편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하죠. 근데 121편에 우리가 사실 이미 봤는데 3, 4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대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세요. 그렇죠? 너는 자도 괜찮다.
내가 안 잔다. 내가 안 잔다. 내가 안 자니까 너는 자도 된다. 잠을 잔다는 거야말로 얼마나 취약한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 칼로 찔러도 모릅니다.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잡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보통 관성에 의한 거죠. 통계에 의한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 없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관성과 통계 때문이 아니고 네가 자고 있어도 괜찮은데 그 이유는 네가 자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안 자고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초를 서고 계시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걸 알 겁니다. 저는 보초를 섰습니다. 밤에 자고 있잖아요. 그럼 새벽 3시쯤 누가 깨웁니다. 이정규 병장님, 아 뭐야, 불침번 왜 반말해?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서 불침번을 있었죠. 제가 불침번을 서는 동안 적들로부터 지키면서 이제 우리 전우들이 잘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불침번을 쓰십니다. 이게 시편의 주장이에요. 이게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수 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1년에 인생의 3분의 1을 3분의 1 가깝게 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지 못하면 건강이 망칠 겁니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우리는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보초를 서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신뢰로요, 솔로몬은요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제가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애를 낳는 애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그러니까 애가 많은 사람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애들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청년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지적으로만 알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애를 키우는 건 힘듭니다. 그렇죠? 애를 키우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참 이거 부모들은 다 느끼는 건데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로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제 두 딸이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들도 지성이 있어요. 얘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도 종종 나쁜 것을 기꺼이 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억지로, 그러니까 별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하면은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저걸 이렇게 내버려 두자니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자녀는 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근데 지금 3절부터 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너는 통제를 못하겠지. 근데 내가 통제한단다. 내가 자녀를 주고 복되게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고대 근동의 문맥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은요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굉장히 높은 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견해였어요. 사실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 문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높게 보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는 그냥 알아서 크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도 많이 살지 못했어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정부치기도 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자녀를 키우고 인도해가는 과정 모두가 너희들이 자녀가 많은 건 복된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일 많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일종의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자녀를 낳기 싫어.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들고 내가 힘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기 싫다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돌보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나는 자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아직 싱글이라고요. 이 말씀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군요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일종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종종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 소그룹 조장으로 섬기는 것, 교사로 섬기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종종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저도 늘 스스로 실패를 맛본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신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 나는 자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 하나만 더 생각해보죠. 이 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솔로몬의 인생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이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근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삶은요, 가면 갈수록 타락해갔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솔로몬은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려고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마음은 권력에 가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자식들도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을 경건하게 키우지 않았거든요. 솔로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의 진정한 화자는, 이 시의 진정한 주인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2000년 전에 이 시편의 시로 노래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된 말씀이 있어요. 어제 사실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밤에 시편 묵상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밤에 집에 오는데, 집에 이제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오는데 갑자기 생각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눈치를 봐야지. 우리 사장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탕수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제가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건 제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믿으신 거죠. 근데 내가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할 때 이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쌓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 게 나한테 더 큰 위로기 때문에요. 나한테 더 큰 확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학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공부합니다. 이 공부가 잘 될지 못 될지,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힐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께서 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공부합니다. 안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잠을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이죠. 여러분들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 내 삶을 맡깁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하게 될지, 아니면 제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로 설교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하는 이 말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에 시달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버리시는 그 순간에서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죽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는 일을 내려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잠시 하는 일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맞죠? 기도합시다.